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오늘도 우리 날기새 스쿨 기억하고 나와줘서 고맙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깨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선교회 사무실은 태릉 쪽에 있어. 화랑대라고 하는 데인데 그 옆에는 유명한 태릉 선수촌이 있지. 아주 가까워. 할아버지 사무실에서 몇 분 걸어가면 되는 거리거든. 그 태릉 선수촌 하면 너희들 다 알지. 국가대표 선수들이 4년 동안 또 무슨 경기를 위해서 세계선수권, 올림픽, 아시안게임 이런 큰 게임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정말 죽으라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는 그런 곳이 선수촌이잖아. 이렇게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해서 올림픽에 경기에 출전했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 있더라.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달리기 선수인데 1등으로 달리다가 결승선 앞에서 그냥 넘어진 거야. 실제로 봤어. 넘어졌어. 그렇게 되면 4년 동안 한 게 다 수포로 돌아가잖아.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1등으로 달렸었는데 넘어지는 바람에 4년 동안의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잖아. 또 저번에 어떤 유튜브 보니까 400m 릴레이 경기 같아. 그런데 출발하는 선수가 땅 하기 전에 먼저 뛴 거야. 그 부정 출발이라 그러지. 한 번은 아마 봐주는 것 같아. 2번 저거 하면은 실격되더라. 근데 그만 실수해가지고 2번이나 저거 해서 그 팀이 4사람이 뛰어보지도 못하고 실격됐어. 4년 동안 얼마나 저들도 열심히 죽어라고 연습했겠니? 한 명도 아니고 4명이, 여러 명이.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한 번의 실수로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반칙하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넘어져서 반칙패해서 다 실패하는 거야. 인생이 전체가 무너지는 거야. 올림픽은 4년 하는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인생의 경기는 평생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야. 그것을 오늘 성경은 실족이라는 말을 쓰더라. 넘어졌다는 거야. 경기에서 넘어지면 지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데 할아버지가 오늘 조금 딴 얘기를 해볼게.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어. 너희들 혹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건 뭔가 하면 조그만 걸 훔치니까 사람들이 봐주거든. 그냥 모른 척하고 봐주고. 근데 안 들키니까 또 뭐라 안 그러니까 괜찮네. 하나 훔치던 거 2개 훔치고 바늘 훔치다가 연필 훔치고 연필을 훔치다가 만년필 훔치고 컴퓨터 훔치고 이렇게 자꾸 잘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소 훔치는 도둑까지 되는데 사탄의 수법이거든. 왜 사탄은 안 걸리게 해줄까? 도둑질해서 많은 이익을 보게 해줄까? 소도둑 되는 데까지 키우려고. 그리고 그때 잡아야 크게 잡아놓을 수 있잖아. 많은 벌을 줄 수 있잖아. 반드시 넘어지게 하는데 치명적인 결승선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거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 없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소용없어. 아무리 열심히 달려서 잘 되는 것 같아도 소용없어. 실족하게 될 테니까. 실격하게 될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들을 쓰셔. 할아버지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아버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 손이 수고해서 먹은 게 왜 복일까? 그냥 일확천금. 수고하지 않았는데 이제 복권이 맞듯이 그냥 하늘에서 먹어 복이 툭 떨어지듯이 그게 복이지, 내가 수고해서 먹었으면 그건 복이 아니지 생각했더니 그렇지 않더라. 손이 수고해서 얻은 것은 넘어지는 게 없잖아. 그것 때문에 감옥 갈 일이 없잖아. 그건 아주 안전한 것이잖아. 그리고 아주 건강한 것이잖아. 그리고 손이 수고한다고 다 먹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먹지. 하나님의 축복은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먹는 게 아니야. 너희들 무슨 대학 입학 시험을 할 때 많이 기도들 하지.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 공부 안 해도 서울대 가고 대학교 합격하고 그럴까? 그런 건 기독교에 없어. 그건 미신적인 생각이야. 손이 수고한 대로. 그래서 할아버지는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르는 것도 맞춰서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식 기도하지 않아. 아는 것은 틀리지 않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할 수 있는 기도거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런 축복은 넘어짐이 없어. 그리고 정정당당했기 때문에 실격패하지 않잖아. 반칙패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셔. 약하면 넘어지거든. 만일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약을 주면 빨리 나을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감기약을 주시기보다는 평소에 운동을 많이 시키셔서 단련시키셔서 감기에 안 걸리는 체력을 갖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래서 살다 보면 편하지만은 않아.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은을 단련하듯이 나를 단련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살다 보면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요거밖에 못 얻지? 저 사람은 이만큼 얻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저 사람은 쉽게만 사는구먼. 이렇게 이해 안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에 통과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신다 생각하고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사탄에게 쏘가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 때까지 그렇게 쏘가 살지 말고, 그래서 넘어지지 말고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짓의 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4년 동안 열심히 선수촌에서 훈련받고 하다가 마지막 결승선 직전에 넘어져서 실패한 안타까운 모습을 가끔 봅니다. 출발 전에 신호 전에 부정 출발을 해서 뛰어보지도 못하고 같은 동료들이 모두 다 허탈하게 실격패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4년 동안 연습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도 말도 다 할 수 없이 억울할 터인데 평생을 살아온 우리의 삶의 경기가 마지막 순간에 실족하거나 실격하여 패배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날개짓의 스쿨 어린이들은 그와 같은 사탄의 수법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실족지 않게 하시는,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건강하게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천천히 순종하며 살아 복받는 우리 날개짓의 스쿨 어린이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아버지가 가끔 날개짓의 스쿨 하면서 인용했던 말씀이 있을 거야.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이어서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
악인은 풀과 같이 생장하고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리로다. 풀이 빨리 자라니 나무가 빨리 자라니 풀은 막 빨리 자라잖아. 나무는 더디 자라잖아. 그러나 풀은 1년밖에 못 가.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없어지고, 나무는 10년, 100년, 1000년 이렇게 가는 나무들 있잖아. 커지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의인의 형통이고 사탄의 식대로 사는 건 악인의 형통인데, 그거는 풀과 같이 생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나무처럼 사는 거야. 잊지 말고 실족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